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처녀에게서 태어났을까라고 물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제 학교에서 한 번씩 그런 소문 같은 거 들리지 않아요? 어디 우리 학교 누가 아기를 임신했대 이런 소문 혹시 막 들었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즘에 뭐 고딩 엄빠 해가지고 최근에 뭐 그런 것도 나왔지만은 중학생 고등학생 때에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그렇게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여러분은 어떤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된 사람에 대해서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그랬대? 왜 그랬대? 이런 생각들 들지 않아요? 예. 아무래도 좀 인식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습니다. 그때는 되게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지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 목사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누가 뭐 우리 학교에 누가 뭐 아기를 임신했고 얘기를 소문이 들렸었는데 그때는 되게 마음속으로 왜 그랬지? 그게 진짜 안 좋은 일을 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적절한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아기를 낳았던 그 친구가 지금 그 예주 아빠랑 목사님이랑 동갑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에 아기가 아기가란다. 그때 낳은 자식이 지금 몇 살이냐면 30살이 넘은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손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은 굉장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면 뭐 좋은 일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그 나이대에 아기를 임신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견디기 힘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 자, 15살 정도라고 하거든요. 학자들은. 이때 마리아의 나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의 나이를 15살 정도로 봐요. 여러분들하고 그 차이 안 나죠. 그죠? 이 마리아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나이 때 결혼을 하긴 했어요. 이때 마리아도 그 약혼 상태였고 문제는 마리아는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한테 처녀인 마리아한테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31절 보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아니 사람이 내가 아기를 낳으려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뭔가 그런 그 결합이 있어야만 아기가 생기는 건데 마리아는 아직 그런 일을 한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소문을 그 얘기를 듣고 천사의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놀랬겠어요. 그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한마디로 딱 일축하죠. 뭐라고 합니까? 37절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다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복잡한 이런 걸로 창조한 게 아니라 빛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라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거 못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는 일단 좀 내려놓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나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본문을 계속 읽으시면서 우리가 봤지만은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결합의 방법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여자와 남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어떤 혈통을 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자, 그래서요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볼게요.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핵심 질문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 됐을까? 왜 초월적인 방법, 자연 법칙을 떠난 초월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셔야 됐을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러분 이거 한 개만 딱 건지면 돼요. 오늘 설교에서는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 됐던 이유, 그건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죽으면요, 어디로 가요? 천국 가나요? 못 갑니다. 원래는요,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죄, 입으로 지은 죄, 머릿속으로 생각한 죄, 행동으로 한 죄, 아니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우리에게 있었던 원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인지라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죽음이 절망이고 왜 죽음이 공포가 무섭느냐? 결말이 지옥이거든요.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포인 겁니다. 자, 이 죄는요, 결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빚과 같아요. 예. 수십조, 수억, 수조원 하는 그런 빚과 같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갚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빚인 거예요. 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볼게요.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 피로써만 정결케 되나니. 그 다음에 볼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어야만 사함을 받는다. 죽음만이. 죄의 값은 죽음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에는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은 뭐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양이나 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 죄를 씻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사람의 죄, 내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 옆에 있었던 뭐 짐승이 한 마리 죽었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질까요? 사실상 안 그렇거든요. 사람의 죄라는 건요,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다만 사람이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준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죄인을, 이러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죄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죄인을 대신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이럴 때에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할까요? 사람의 혈통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 예.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있는 원죄가 없으셨고요,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죄와 상관없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정결함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나셨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볼게요. 한 걸음 더 가서
자,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상징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천여에서 태어나셨냐? 죄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실 때 실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실제적인 이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요, 종종 세상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원래 우리하고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신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도를 깨달아서 신의 경지에 올랐다. 원래는 신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신이 되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요 틀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삼위로 계시며 일체 한 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사람이며 참 인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서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대신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분이 참으로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서 계시기 위해서는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장 순수했던 사람, 역사상 가장 순수했던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제외하고? 아담과 하와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죄가 없었던 사람들. 가장 순수했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죄에 무너졌었거든요. 네, 잘못된 그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었거든요.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상관없게 사셨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인간 모든 인류 역사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우리 찬양 중에 그거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참 사람과 참 신이 되시려고,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네. 성탄절은요, 성탄이라는 거, 하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일한 구원자, 역사상 유일한 구원자가 세상에 오신 인류 최대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 이전과 이후로 세상이 나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됐던 이유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대충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그죠? 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이 천사는요, 이 예수님이 탄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가요? 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소식은요, 큰 기쁨, 즐거움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신 소식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자, 다시,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서 다시 천사 가브리엘과 15살 마리아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임신을 한다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당사자 입장에서 처음에는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황당했어요. 두려웠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됐어요. 그게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 할머니한테 막 뛰어갔어요.
할머니 나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러 간 거죠. 그럴 만도 하죠. 혼란스러울 만도 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임신을 하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누가 믿어줄까? 심지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남자를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뭐라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 뭐한 상태죠? 그거 그 결혼 약혼. 네. 아직 약혼하고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동네에서.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얼마나 막 두려운지 엘리사벳 할머니한테 뛰어갔단 말입니다.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렵고 떨렸어요. 이 큰 기쁨의 소식이 그때까지는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사벳 할머니를 만나고, 엘리사벳 할머니가 너 잘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이거 구원자가 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든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나니까 이 내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자마자 그제서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야, 나한테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구나.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난 주간 해가지고 여러분 동계 아시안 게임 보고 있어요? 봤어요?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막 뭐라 그럽니까? 이거 금 운동 싹쓸이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신나가지고, 와,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막 맹꽁지에 있다가 막 순식간에 1등하고 우리나라 선수 3명이 금 운동 막 따고 이러는 거 보면서 너무 막 신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이나 막 그 영상들 돌려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내가 메달 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1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1등 했다고 해서 나한테 돈 한 푼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메달 딴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재밌고 설레고 그랬단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기뻐지는데,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일조차도 나한테 이렇게 기쁨이 될 수 있는데, 내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영원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 예수님 오심 이 한 사건 때문에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실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게 깨달아진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영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세상은 알지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아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